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사실 고린도 이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 교회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내면에 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습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바울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런 나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 죄가 있더라도 이게 드러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죄를 꽉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죄를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서로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정말 모든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잘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야 드디어 죄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게 됐고 또 외부에 있는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다시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그 유명한 히틀러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군인들 다 따져보면 엄청난 인원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교회 자체도 점점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동역자들, 교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진짜 귀한 동역자죠. 그러나 바울의 영향만큼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정말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고 또 그만큼 그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잘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써 때로는 내 정말 생명과 내 에너지와 모든 걸 투자해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게 남이 아니죠. 완전히 내 자식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애착이 있었고 그만큼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동역자들이 많았지만 이 바울만큼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런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내에도 이 죄가 정말 얼굴을 들지 못했고요.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자녀들을 그냥 놔두면 그러면 이게 며칠 또 아니면 몇 주, 몇 달 가면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그러나 부모님이 있을 때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챙겨줄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이제는 점점 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논밭이 있는데 이거를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올라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곡식을 얻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냥 씨앗만 심어놓고 모만 심어놓고 놔두면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추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죄가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살펴보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읽어봤지만 이 자식이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또 음행을 하는 일들, 이건 뭐 사실은 뭐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어머니인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사실 그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라고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똑같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본인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며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가장 값진 걸, 가장 최고의 것을 희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욕과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철이 든다라고 할 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때 이게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의 부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실천할 때 이게 철이 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게 어떤 죄가 됐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냥 단순히 어떤 누가 이 음행의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답답하지만 근데 더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교회 내에 음행의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도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도 이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든지 어떻게 돌이키게 하든지 아니면 말을 안 들면 그럼 징계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창피를 주고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교회 내에는 살아남을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그러니까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이거를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이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때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혼자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어떤 뭐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 잘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데도 잘못을 구하는데도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회개하느냐, 그리고 그 회개한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근데 내가 그 잘못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입 싹 닫고 끝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야 그냥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기 때문에 잘못을 행한 나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재판장의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얘야 빨리 돌이켜라, 그래야지 너도 살고 그리고 저 사람도 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오늘 음행에 대해서 나왔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죠. 이거는 뭐 음행의 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들어가요.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도 진짜 다윗이 그 책망을 들을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살 이거거든요. 죄를 그냥 무조건 안 지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살 인간인지라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 때 죄를 범하더 그렇다고 뭐 죄 여러분 지십시오 이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정말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도 내려주시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죄를 지었을 때고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교회 내에 어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사실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방에 다 알려야 될까요? 예, 그거는 아니죠.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그 가만히 있어 버리면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회개의 어떤 참회 기도를 했지만 진짜 알고 보면은 우리도 생각지 못한 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한 것도 죄겠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일주일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회개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좋은 얘기는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거를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그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문제를 발견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좀 더 강하게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깨닫고 한 명이 얘기할 때는 그래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강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쫓아내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라, 아예 그냥 강력하게 그냥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또 언젠가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어디에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단호했다는 거죠. 물론 진짜 우리 회개하고 진짜 눈물 흘리며 그러면은 우리는 몇 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70번에 7번씩, 7번에 70번씩. 어쨌든 진짜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진짜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화나서 이게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죄 지은 사람 그 본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강력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그 죄를 또 범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손을 들게 돼요. 그럼 이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만약에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내가 지은 죄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뭔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교회에서 다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 죄라는 거는 점점 퍼지게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서 이거 이렇게 해도 이런 저런 사람이 하는 죄를 똑같이 해도 이거 아무 문제 없네 하게 되면은 교회 내 점점 죄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가 점점 오염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허다해요. 사도 바울이 지어놨던 그런 교회들도요 계속 유지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빨리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세상에 그런 탐욕을 버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을 때 그때 나중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은 다 이슬람교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어떤 몇몇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건 뭐 진짜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들 내보내라. 이걸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파 사람들을 왜 당신들이 그러느냐? 뭐 싸우려고 그러냐? 그럼 한번 전쟁해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나머지 지파 11지파하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아마 몇만 명, 아마 뭐 10만 명 이상 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달랑 남자만 600명만 남아요.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 죄 지은 게 분명하다고 하면은 이거를 단호하게 조치를 내렸으면 죄 지지 않은 그 사람들, 그리고 여자, 노인들, 그 사람들은 멀쩡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전염병을 겪으면서 이 사실을 또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며칠 전에도 이 한 명이 클럽에 가가지고 이 감염된 환자가 그냥 클럽에 가가지고 뭐 클럽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녔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이게 또 느려지고, 그럼 또 집에서 그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또 지금 또 고생을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말 이 클럽이라고 하지만 이게 게이 클럽이잖아요. 근데 막 뉴스에서 이런 데서는 게이라는 얘기를 숨기려고 하고 뭐 성소수자 이걸 감추려고 이러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게이 클럽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들. 자, 이것도 처음부터 이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몇천 명이 나오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분도 그런 부류였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로 보니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몇십 년 전부터 그런 게 관련이 됐어가지고 이 실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 사람, 처음에 외국인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누룩이라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누룩이라는 거는 이 빵을 만들 때 이제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아니면 뭐 이스트 파우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 달고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막 국자 막 태워가지고 뭐 혼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달고나 만들 때도 설탕만 녹인다고 해서 맛있는 달고나가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설탕을 녹이면은 여기에다가 소다를 넣습니다. 그냥 조금 딱 찍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많이 찍어 넣어도 못 먹어요, 써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을 찍어가지고 딱 넣으면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은 그런 달고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자, 밀가루 반죽을 할 때도 이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아주 먹기 좋은 상태로, 맛이 좋은 상태로 점점 부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야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누룩을 좋은 의미로 설명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나쁜 의미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상극이에요.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천국을 얘기해요. 이건 뭐 천국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나쁜 의미로 말할 때는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이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은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적은 누룩을 빵에다가 넣으면,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은 나중에는 전체에 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라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죄도 처음부터 뭐 엄청난 죄 이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걸로 와요. 처음엔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퍼지고 퍼지면 모든 그 덩어리가 다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죄의 누룩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보통 유대인들도 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요. 그래야 뭐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 기간 이때만큼은 누룩을 안 넣어요. 그냥 집 자체에도요, 묵은 누룩 있잖아요. 묵은 곡식으로 만든 그 누룩, 이거를 아예 집에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어떤 누룩 안 좋은 거 이거를 자꾸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같은 죄들을 벗어 버리라는 거죠. 자, 이 묵은 누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얘기하는가? 자, 이거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예,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는,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뭐 정말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이건 영적인 음행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고요. 탐욕도 똑같습니다. 탐욕도 우상 숭배이며 영적인 음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놔두고 돈을, 어떤 물질을, 재물을, 이거를 신이라고 떠받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죄의 종류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를 뿐이지 다 약점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묵은 누룩, 오래된 죄의 습관, 고범죄 이런 게 있으면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해 줘요. 다윗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물론 그 뒤에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거를 치러야 되는 고통도 있었지만 어쨌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방심하면 죄가 어느 사이에 자라버려요. 누룩이 퍼지듯이 눈에 안 보이죠. 누룩을 넣어놓으면은 그냥 처음에 보면은 누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옆에 사람이 보면 몰라요. 이 죄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은혜 받고 어제 정말 성령 충만해도 오늘 방심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씨앗을 탁 뿌리고 도망가요. 죄의 누룩을 던져놓고 도망가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점점 자라게 되고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이게 지혜이죠.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했잖아요. 진짜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은실교회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가 진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고 빛과 소금이 되고 진짜 소금도 제대로 된 소금, 빛도 반짝반짝 빛나는 강렬한 빛이 되어야 그래야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자체가 죄로 인해 오염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침침한데, 그죠? 나도 침침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체가 소금인데 이게 변질돼 버렸는데 그 소금을 다른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도 변질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게 밟혀버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교회가 진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요, 그러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거룩함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계속적으로 욕을 먹어요. 내가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욕을 먹어요. 이건 뭐냐면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이 퍼지는 것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죄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염병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만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무서운 게 죄의 바이러스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전염병 이게 어떻게 퍼지고 있나, 이걸 때문에 얼마나 죽었나, 이것보다도 지금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혹시라도 내가 죄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러면 이 나라에는 전혀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누가 잘해,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이 나라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처럼 키운 롯이 거기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 멸망시킬 건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킬 거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건가요?
자, 이렇게 가지고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죠. 50명, 45명, 40명, 30, 20, 10명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딱 끝내버려요. 거기서. 왜 그러면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이거 작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밖에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롯 1명, 그 다음에 2딸 단 3명입니다. 롯의 부인도 살아나올 것 같았다가 나중에 뒤돌아봐서 죽잖아요. 결국엔 그 사람도 살아남을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롯의 사위들이 있어요. 예비 사위들. 이 사람들도 이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죄에 그냥 꽉 차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결국엔 그 사위들도 죽었어요.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죄인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거기에 보낸 것도 물론 롯이 그냥 욕심이 있어 갔지만 그래도 롯이 거기 가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 소돔 사람들이 그래서 롯을 싫어했거든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멸망을 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의 경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 나라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때에도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게 그렇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똑같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같은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 뉴스를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실태를 여러분 아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한 3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과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나라 퀴어 축제 있잖아요. 예, 퀴어 축제. 그래 동성애 축제입니다. 막 그냥 다 그냥 뭐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길거리에서 막 춤을 추며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가지고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근데 본인만 찍었으면 모르는데 이거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이들 학부모님이 알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선생님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 뭐 해고시켜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냐면은 이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이 법원이 어떻게 판결 내렸냐면은 학부모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린 거예요. 자,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어때요? 아니 어떻게 애들 앞에서 그런 걸 보여주냐고. 그것도 초등학교 애들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교사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법원이 판사가 뭐라고 내리냐면은 물론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그렇게 대놓고 고소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마음이 상했으니까는 벌금 300만 원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황당하죠. 근데 그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된 게 이제는 고등법원에서 그렇다고 똑같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심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내 자녀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70%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나는 혹시 나는 안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하는 거 이거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이 점점 죄가 점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방심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조만간 나중에 우리 자식이 아들이 나가가지고는 아빠 나 이제 애인이 생겼어요. 나 결혼할 거예요. 그래? 데리고 와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남자애를 데려가고서는 나 얘하고 결혼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죄라는 게 꼭 동성애만 죄는 아니죠. 음행도 오늘 나오는 음행도 죄고 우상숭배, 탐욕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한 덩어리로 우리는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막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드러나게 됐고요. 요번에 뭐 게이, 뭐 동성 이런 것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라가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 버리고 우리조차도 죄를 범하면 이거는 세상은 점점 죄가 퍼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덤탱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 가정에 사실 한 명 이상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정말 한 가정에 그 자녀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많아질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묵은 누룩이 내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